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이워십 116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이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제 아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싫어입니다. 무엇인가 해야 할 때 싫어라고 답변을 하면서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옷을 입자라고 얘기해도 싫다고 하고 밥을 먹자라고 해도 싫다고 합니다. 이 증상에 대해서 찾아보니 인터넷에 싫어병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싫어병은요, 인터넷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기 주장이 생각하는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아가 생기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내가 해볼 수 있다고, 이런 다양한 의미를 담아 싫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 아들이 저에게 싫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말을 잘 듣던 아이였던 터라서 이 반응이 저에게는 굉장히 낯설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이 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실어병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찾아보기도 하고요. 또 주변 목사님께 조언을 얻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자녀가 셋 있는 정용진 목사님의 조언이 참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여유를 갖고 조급하지 않게 대해야 한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그 조언을 따라서 저도 아이에게 여유를 갖고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빨리 어린이집 보내고 교회에 와야 되는데 티를 내지 않고 싫어? 그럼 좀 기다려보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제 아들이 싫어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자녀를 키우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고민하며 어려워하며 선택하는 걸까요? 왜 인터넷도 찾아보고 주변 목사님들의 조언을 구하며 이렇게 제 아들을 케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타인도 아니고 저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며 대하는 겁니다. 제 아들이 싫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저의 아들됨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종처럼 살던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아들로 정의하며 설명하고 있는 이 바울의 서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또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확인해보고 점검해보는 이 새벽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며 자주 접하는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율법, 그리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내 바울이 떠나고 나자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불렸던 이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 정결법과 할례 등으로 대표되는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동시에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이었죠. 이 가르침을 듣게 된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그래서 다급하게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며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안에는 율법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오늘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아멘. 바울은 본문 속에서 처음으로 이런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마치 어리기에 종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큰 재산의 상속자인 한 어린아이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 단어들, 어린아이, 상속자, 후견인, 청지기라는 이 개념은요, 당시 고대 로마 세계의 관습법과 연결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요, 미성년 상속자가 대개 성장하기 전까지 후견인과 청지기의 관리 아래 있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상속자지만 법적으로는 그 모든 재산을 누릴 수 있었지만 실제 삶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마치 종처럼 살아간다라는 그런 관습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 관습법을 설명하면서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상속자이지만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상속자와 같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초등학문이라는 단어는요, 해석이 참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얽매여서 미성숙 상태에 두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 단어를요, 세상의 유치한 교훈이다 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세상의 원리 아래서 그렇게 마치 미성숙한 상속자처럼 종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바울이 진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요, 세상의 가르침뿐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썼는데 율법의 거짓 가르침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들,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 또한 세상의 초등학문처럼 율법 아래에서 얽매인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 모두가 세상의 유치한 교훈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마치 종노릇하며 살고 있다라고 바울이 현 상태를 진단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도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그렇지 않든 세상의 종노릇하는 모습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확 이해가 되죠. 세상 가운데 돈에, 성공에,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만의 율법을 만들어서
기도를 얼만큼 해야 된다고, 성경을 얼만큼 읽어야 한다고, 또 사역은 얼만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우리만의 율법 아래 그렇게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자로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종노릇하는 삶, 그것이 우리네 실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언급하는 초등학문 아래에 살아가는 상속자들에 대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 초등학문 아래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속량하셨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상의 의미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초등학문 아래에 있던 우리를,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본문의 기록처럼 예수님은요, 여자에게서 나셨고 율법 아래에서 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모두는요,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 아래에서 나신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죄의 종노릇하는 모든 이들을 속량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5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신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에 이 아들의 명분을 아들의 자격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당시 세계 속에서 재판 과정 속에 사용되는 법적 용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들 자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앞서 후견인 그리고 청지기 등으로 당시 세계의 관습법으로 설명했던 바울이 이 개념도 로마 시대의 양자 개념을 적용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대 로마에서는요, 자식이 없었던 부유층 집에서는 종 한 명을 골라서 입양, 즉 양자로 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양된 종은요, 오늘날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출신을 운운하며 고통당하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양자가 된 바로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자 상속자로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정적, 법적 특권을 바로 그 순간부터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런 연고가 없다 할지라도, 과거의 종이었다 할지라도 입양된 바로 그 순간 아들로서 법적 지위를 받는 것이 바로 아들 자격, 양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의 이 관습법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었다, 자녀의 명분을 얻었다라는 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더 이상 초등학문 아래, 죄 아래, 율법 아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양자가 된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바뀌었음을, 다시 상속자로서 살아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양자가 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입양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4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말씀과 대꾸를 이루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의 법적 신분, 즉 양자로서의 구속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6절에 성령을 보내신 것은 그 자녀됨의 신분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자녀로서의 신분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아버지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을 자녀들은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 아들이 아무리 실업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제가 받는 모든 것을 제 아들은 누릴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이 3살인데요, 일을 하지 않아도 제가 받는 모든 것을 그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됨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한 유업을 받을 자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 즉 십자가의 구속하심의 은혜 덕분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죠. 그러나 때론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공로가 없다 보니 우리 스스로 다시 율법 아래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이내 우리의 어떠함을 자꾸 내세우면서 율법 아래에 스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속량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공로가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반박했던 바울의 그 권면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과 동시에 자녀로서의 특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렇게 부르짖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의 자격을 얻었다는 것은 이런 특권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저 구원의 은총만을 바라보고 자녀로서의 삶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상속자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그런 자녀로서의 삶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거하는 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바로 그곳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비록 나에게 뭐라 할지라도,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유업을 이을 자라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일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런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고, 특별히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할 것, 자녀됨의 은혜뿐만 아니라 유업을 이을 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명선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송